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거짓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예수 우리와 이어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염병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필리핀과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와 찬송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여 거룩한 제단 앞에 나와 503주년 종교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의의 기준이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선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저희가 말씀 듣고 진정한 개혁신앙을 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자정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명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복이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격려하시며 일상의 기쁨과 소망을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도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진리를 발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의 예배자로 모든 성도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저희의 허다한 죄악을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후방 각지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한국과 필리핀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한 백성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치료의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강대국들 가운데 세워주시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국민 앞에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종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사실만을 진실되게 투명하게 정확하게 보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다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 무기력감이 전폭되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정과 형편에 따라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축복받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17성전 건축 마무리 공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서 봉헌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교회와 사역 가운데서도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열방의 선교사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 살림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섬기며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직장, 가정,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영육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마스크 쓰신 얼굴이라도 뵙고 싶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눈이라도 마주치고 싶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음성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아멘. 페이스 쉴드 쓰신 얼굴이라도 뵙고 싶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오늘도 어린아이들,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 임산부 등 그리고 아직 마음이 불편하신 분 등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접촉만 하면 됩니다. 예배 후 여러분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오늘 예배를 여러분 핸드폰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또 들어보시고 은혜 받고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혼자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유튜브로 송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런 기회에 한국, 미국, 필리핀 등 전 세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소리로 예배에 동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영상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은혜 받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특별히 필리핀 하늘길이 봉쇄되면서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유롭게 취미생활하고 여행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은 현재 우리의 현실은 즐겁게만 살기 어렵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거워도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역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작은 방에 가둬놓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죽이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 군사들이 명분 없이 유태인들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치당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백 명의 유태인들을 작은 방에 가둬놓고 그 큰 감옥에 화장실을 하나밖에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몇 분의 시간이 지나면은 화장실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사람들은 자기가 자는 자리에 용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장에 나갈 때면 발로 용변을 밀고 나가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독일 병사들의 눈에 비친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소, 돼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컵의 물을 주면 반은 마시고 나머지 반으로 몸을 씻은 사람들입니다. 유리조각을 주어서 그것을 날카롭게 갈아서 매일 면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나치 강제 노동 수용소 벽에 보면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라는 것을 나치 수용소 이 벽에 선명하게 써놓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의 소원은 그 꿈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 계속 지연되는 것처럼 계속 꿈이 미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꿈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라 꿈쟁이라고 불리는 요셉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부모님들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빨리 이루어지기는커녕 형들에 의하여서 종으로 팔려가더니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죄인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포도주를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두 신하가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꿈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요셉이 묻자 그들이 요셉에게 비로소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자신에게 말해보라고 하자 평소에 요셉을 신뢰하던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포도주를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0장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0절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그에게 3일 안에 당신의 전직이 회복될 것이라고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듣고는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는 그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었지만 그 꿈은 좋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3일 안에 죽는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바로 왕의 생일이어서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잔치하는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자신의 전직을 회복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까? 정말 요셉이 대단하구나. 나와 함께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의 꿈 해석이 정말 맞구나. 왕이 요셉의 위대함을 알려줘야겠다. 그의 죄 없음을 증거해야겠다. 이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을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 대변해줘야 되겠다. 이래야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더라.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석방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강캄무소식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석방되어 높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꿈은 계속 여러분 지연되고만 있었습니다.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가져야 할 꿈꾸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가졌는데 꿈이 미뤄지고 있을 때, 지연되고 있을 때 꿈꾸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술 취한 아버지를 향하여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집은 돌아보지 않고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늘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20년 후 형제의 인생은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형은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되어서 금주운동을 전개했고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두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은 비극적인 환경을 교훈 삼아 희망의 삶을 개척해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아버지가 간 그 길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는 사람과 절망의 늪에 빠지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은 두 분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위기 모두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시기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한 번은 자신을 유혹하는 주인의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쩌면 재수가 없어도 어떻게 일을 이렇게 얻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쩌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까? 정말 분통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요셉은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꿈이 지연된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여러분 꿈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꿈은 언제보다도 어떻게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꾼 꿈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꿈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꿈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그 꿈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사장 되는 사람이 그리 많습니까? 직원으로 있다가 하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관계에 자신이 생기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처음부터 큰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결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어진 일에 무엇이든지 분명히 알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요셉의 꿈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 꿈꾸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꿈이 지연될 때 자신의 꿈에 대해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앙또 앙누라는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의 대로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노라는 한 중년의 신사는 매일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거린의 몸이 건강한 것을 보고 하루는 통렬하게 그를 꾸짖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처럼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구걸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오.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손을 벌려서 구걸하는 그런 거린이었어. 그러나 나는 돈 대신 책을 구걸했어. 리아카를 끌고 마을을 다니면서 헌책과 종이를 모아 제지소에 팔았어. 그러나 지금은 그 돈으로 제지 공장을 세워 사장이 나는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거리에 앙또 앙누의 거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거린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한 번은 아르노 씨가 파리의 한 서점에 들렸더니 서점 주인이 반갑게 다가와서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 전 파리의 거린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끔한 충고를 받아들여 지금은 50명의 직원을 거리는 서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러나 꿈대로 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꿈은 하늘에 두고 자신은 땅 위에 살기 때문입니다. 10대 시절 채운의 꿈을 안고 인생을 출발한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함께 젊음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뭐냐고 물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나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꿈은 여러분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갈렙은 85세의 아낙 자손들이 머무는 험한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몇입니까? 문제는 나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확고한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은퇴할 때까지 우리 만일 한인 중앙교회가 필리핀 땅에 교회 20개 짓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앞으로 3개 더 지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일 한인 중앙교회가 창립 25주년이 되는 때에 제20 성전을 하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꿈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시되는 진짜 꿈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힘을 심어줍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서기 때문입니다. 꿈을 세워놓고도 정말 이 길이 내 길일까 하는 회의가 든다면 그것은 진짜 꿈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지 않는 꿈은 가짜 꿈입니다. 진짜 꿈은 두려움을 넘어설 용기를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간절해지고 사모해지고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꿈에 대해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꿈에 대한 태도가 곧아야 합니다. 요셉은 좋은 태도 하나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꿈이 지연되는 것을 느꼈지만 이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꿈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더 훌륭한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내게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또 다른 불만들로 가득할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세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꿈이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도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한 꿈을 향해 달려가면 반드시 그 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기회라도 적극적으로 붙잡고 꿈과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지연될 때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히랍 사람인 에픽테투스의 어록에 보면, 만약 당신이 무화과를 먹고자 한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는 초고속의 시대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여러분 빠릅니까? 현대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초고속 시대입니다. 결혼도 이혼도 뭐 음식 만드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보면 모두가 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거나 아니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해놓고 여러분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를 기다려야 만족합니까? 5분, 10분? 벌써 5분만 지나면은 몸이 안절부절합니다. 주인님 왜 음식이 빨리 안 나옵니까? 독촉을 합니다. 인내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잔잔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딪히는 어떠한 공경 중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꿈이 지연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도 우리와 같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요셉도 잠시 사람을 의지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만일 불려나면은 자신의 무죄함을 바로 왕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의 방법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전을 부탁하는 요셉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의 존재를 완전히 잊게 하셨고, 요셉은 그 뒤로부터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꿈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만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도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모적인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꿈이 지연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는 좋은 직장을 가진 분도 있고 음악이나 미술을 잘하는 분도 있고 좋은 집에 편안하게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을 가졌다 해도 인생은 늘 불안한 법입니다. 나름대로 꿈을 갖고 세상을 살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나의 꿈이 자꾸만 지연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먼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십시오.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꿈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실제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꿈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이루어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만일 하나님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방언심이 서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짓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과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불러주셔서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히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가부의 동전 2푼에 불과하오나 저희의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성전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저희의 주정 예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겸손히 바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심령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개혁되어 든든히 세워지고 흥왕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씨앗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중한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필리핀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한 생명도 어려운 시험한란 고통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치안 상태가 불안한 이 땅에 성도들 어느 곳에 하나님 다닐지라도
안전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장입니다. 숨겨진 한밤 내 꿈에 되어서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기는 장차 가나안의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지금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며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교통의 역사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 있는 곳에서 복음으로 개혁의 전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두고 온 조국 땅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과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이곳에서 기업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필리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